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본문 전체로 택하는데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장면만 본문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성당을 많이 지었죠. 지금도 한국도 미국도 성당들이 이제 있고 안에는 뭐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지만 바깥 구조물들 보면 어마무시하게 지었죠. 정말 고대 사회의 중세시대에는 최고의 건물들을 이 성당으로 지었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성당의 구조가 이러하다. 외형이 주로 보면 그 성당의 외벽에 시계가 꼭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지어는 현대 건물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는 그랬습니다. 성당에 꼭 시계가 있다. 바깥에 종탑에 큰 시계 걸려 있다. 근데 그 밑에 라틴어로 이런 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입히고 마침내 죽인다. 성당의 이 십자가 종탑에 밑에 중간쯤에다가 시계를 갖다 부착을 하고 뭐 시계가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부착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시계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시간은 상처를 입히고 마침내 사람을 죽인다 하는 이 메시지를 그 시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생은 이 시간이 주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교회로 와야 된다. 주님께로 와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이 시계 탑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시계 위에 반드시 십자가가 세워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라는 이 시간의 한계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 결국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시간의 한계를 인간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적인 한계 그 육체적 한계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고 십자가가 우뚝 섰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성당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두 개념의 단어들을 이미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하늘의 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와 땅의 시간이라는 크로노스 이 두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이 땅의 시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 분명히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중인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하늘의 시간으로 잠시 경험할 수 있도록 내려와 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신약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하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세계가 이 땅에 잠시 내려온 장소적으로 임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건은 이 두 사건보다 더 강력한 사건인데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의 기도문입니다. 가나안 연합군과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해가 지려 하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도를 그렇게 하지요. 기도라기보다도 아예 그냥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해가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았다 하는 말을 오늘 우리 과학으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지구의 자전이 일시 멈추었거나 자전 속도가 늦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꿈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경험하였던 그 제자들을 셋이 경험하였던 변화산에서의 그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정말 물리적으로 지구의 자전 또는 시간의 속도가 지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지구의 자전을 일시 중지 또는 늦추었던 장본인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죠. 물론 여호수아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의 정확한 히브리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혹시 뭐 한국도 요즘은 유대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정말 신기한 만남이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분들은 우리는 we pray in Jesus name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도 뭐라는 we pray in Yeshua's name 그래요. 우리 똑같은 지저스라는 말을 자기들 발음 그대로 원어 그대로 히브리어 발음대로 예슈아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의 이 정확한 표기가 예슈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이름도 같고 사실은 그 역할도 어느 정도 같은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태양을 잠시 머물게 한 지구의 자전을 잠시 멈추게 하였던 이 일의 장본이었던 사람이 구약의 예슈아 여호수아였고 신약의 예슈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시간을 잠시 멈추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땅에 가져오신 신약의 예슈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죠? 바로 여호수아가 지구의 자전을 잠시 늦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건, 그건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한 시간이 이 땅에 뚫고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신약의 예수아인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이 땅 하늘의 시간이 이 땅에 임한 사건, 두 가지 사건으로 크게 볼 수 있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이죠. 하늘을 가지고 들어오신 사건이고 하늘의 시간을 이미 이 땅으로 잠시 끌고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정말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 가져오신 사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본인이 그냥 부활하신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탄생도 하늘의 시간 또는 하늘의 장소를 이 땅으로 잠시 가져오신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히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강력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마르다 죽은 오빠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주고받았던 대화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땅의 시간이라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날로 늙어 부패해져 가나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 카이로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두 가지 시간 개념에 대해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 땅의 삶과 저 하늘의 삶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죽어도 살죠? 하늘의 시간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15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하신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뭐냐? 오늘 시간의 단어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늘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도 그 하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도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이 카이로스라는 하늘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과 특별히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져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걸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인 이 여호수아 장군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시간이 이 땅에 잠시 내려온 사건, 그것의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변화산 사건을 넘어서서 그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걸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셨는데 우리의 고민과 질문은 뭐냐? 그래도 나는 나이가 들면 죽는데 한번 태어난 사람은 어쨌든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참 성당에 걸려있는 시계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무자비하게 이 크로노스라는 땅의 시간이 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고 미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기 싫다고 버틴다고 그 시계 바늘이 멈춰서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고 시계 바늘이 막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황소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그냥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아무 저항도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고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경에서는 뭐 카이로스가 임했다느니 뭐 천국의 시간이 임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이 카이로스 시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본론인 동시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신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볼 때에 구약의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해가 종일토록 지지 아니하였던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하시고 과거의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신약과 구약의 두 여호수아, 예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땅에 하늘의 시간을 가지고 오신 사건, 이 두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의 최종점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 부활 사건이 왜 카이로스가 이 땅에 들어온 가장 강력한 사건이냐? 크로노스라는 시간, 이 땅의 시간이 인생들에게 주는 최종 불이익, 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 그죠? 그 사람이 후퇴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는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에는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시간이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무슨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또는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간, 영혼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는 땅의 시간 속에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죽기도 하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카이로스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가 있을까? 현재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를 사는 것이다.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죽고 나서 부활하고 그러면은 아니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그 순간에 영원히 하늘나라로 들어가겠죠.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 있는 육체와 하늘에 있는 영혼이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 어디로? 다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되겠죠.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오셨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세계의 시간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 방법이 현재화라는 단어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화. 이게 뭐냐면 현재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분명히 미래에 경험할 시간이지만 결코 미래의 시간만 아니라 현재의 시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시간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로 나누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지금 사는 시간은 과거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를 사는 겁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1초 지나면 이미 과거야. 과거를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미래는 1초 뒤가 미래인데 1초 뒤의 미래는 지금 현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사느냐?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현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는 한 100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이 현재의 시간이 100년에 머물러 있는 것은 크로노스인데 현재가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것이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60이든 80이든 90이든 한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은 그의 영혼은 지금 어느 시간 속에 들어가 계실까요?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이 현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라는 시간을 가운데 두고 위에는 이제 과거가 있고 뒤에는 미래가 있겠죠. 근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 있는 일들이 현재의 나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래라는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줘요. 현재에 살고 있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거도 살고 미래도 사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미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과거의 기업들이 나에게 후회나 원망이라는 걸 갖다 줍니다. 나쁜 거죠, 나쁜 거. 과거는 기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현재를 따라옵니다. 좋았던 기억은 감사로, 나빴던 기억은 후회로, 원망으로. 그렇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또 어떤 줄을 타고 전선을 타고 미래가 나에게 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좋은 영향은 뭐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뭐냐 하면 염려와 불안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과거는 살 수도 없고 미래는 아직 살지 않았지만 현재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과거도 살고 미래도 살고 과거의 영향도 받고 미래의 영향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향 중에 좋은 영향이 뭐냐? 감사예요. 좋은 기억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기억이라는 전선을 타고 내게 지금 좋은 영향도 주고 나쁜 영향도 주는 것도 있죠. 그죠? 좋은 영향은 어떤 거야? 좋은 영향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근데 힘들고 슬프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현재에 있는 나에게 아무 영향을 안 주나요? 주지. 어떻게? 원망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나기도 하고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만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나에게 아직도 오지도 않은 미래가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주지. 안 살아봤지만 미래의 어떤 일들이 내게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은 뭐냐면 내가 뭐 언제는 멋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또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아주 좋은 뭐 집에서 이런 것들 뭐 세상에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 꿈을 이루는 거. 그거 희망을 가지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데 이거 세상 살기 힘든 거 아니야? 코로나가 또 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대학이 얼마나 힘든데 뭐 온갖 걱정 염려하게 되면 미래가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나에게 염려라는 좋지 못한 영향을 주죠. 과거도 내게 영향, 미래도 내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잘하면 좋은 영향, 잘못하면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가 지금 만약에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걸 트라우마라는 거잖아. 너무너무 힘들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런 염려하고 있으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카이로스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카이로스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게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거 볼까요? 마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미 오라비가 죽었죠, 오빠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도 저가 알고 있지요. 아니,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니까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마지막 부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부활을 지금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에 나는 부활하게 만들고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I am resurrection. I am life. 그걸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분이고 부활하게 하실 분이고 생명을 주실 분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내가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다 현재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래는 이제 카이로스죠. 미래의 부활은 물론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미래에 있게 될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디로 크로노스의 이 시간 세계 속에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다. 카이로스는 이미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미래에 경험하게 될 그 천국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부활의 현재화, 부활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나 미래에도 있게 될 일입니다. 부활은.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과거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근데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의 부활도 현재로 미래의 부활도 현재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현재화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 빼고 다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 안 믿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복음에서 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사탄은 자기 왕국이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탄은 오늘 기독교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타협해 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양보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만 하지 말아라.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에 있는 시간을 이 땅으로 가져오신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미래의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는 시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성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무한대 기호를 가만히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과거이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오늘 주제가 부활이니까 이 과거와 미래가 뱅뱅 돌아가지고 가운데 딱 만나는 시간이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다 교차하는 시간이 현재죠. 근데 이건 무한대라는 말은 이게 끝이 없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라고 이름 바꾸면서 이 기호를 가지고 자기들 로고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약간 구부려가지고 M자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무한대 기호를 사용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까지 할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분명히 카이로스의 시간 뭐 이런 거 믿을 건 아닐 것 같은데 인간이 스스로 이 무한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그런 거 한 거 아닌가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용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페이스북을 그냥 그대로 하지만, 그러나 이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무한대 기호에다 넣어봤습니다. 무한대는 있죠. 카이로스 시간은 무한대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부활도 과거 부활도 있고 미래 부활도 있을 겁니다. 과거 부활은 뭐죠? 누구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미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무한대는 이 과거 부활과 미래 부활이 계속 반복해서 돌고 돌다가 어디에서 딱 만나는 것인데, 언제? 그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므로 과거 부활과 미래 부활은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에 부활의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이 기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부활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과거 부활과 미래 부활의 연속 속에서, 과거 부활은 예수님, 미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사실이었듯이 우리의 미래의 부활도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과거와 미래의 확실한 두 부활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도 미치고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 부활도 믿고 미래 부활도 믿는데, 그러면 현재 부활이 있다면 카이로스 시간이 들어와서 안 죽는단 말인가? 안 죽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에, 오늘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라 그랬죠? 나사로야 살아나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야 죽었니? 살아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 안에 자고 있니? 일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건 잠자는 딸을 학교 갈 시간이야 일어나 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부활을 현재로 누리고 살아간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믿는 자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죽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안 죽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좀 어렵지만 과거 부활도 확실하고 미래 부활도 확실한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현재 부활도 확실하다. 카이로스 시간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을까? 믿음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의 우리의 부활을 현재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미래의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경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네가 믿으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시간의 단어로 말하면은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와 살아라. 예, 제가 나중에는 마지막 세상 떠나고 부활할 때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지금 오늘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경험하게 될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화,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 거냐? 오늘 하나의 주제로 말하면 과거 부활도 예수님 부활도 믿고 우리의 부활, 미래의 부활도 믿을 때에
현재의 부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넓히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크로노스에 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타고 살아가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혹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도 그것은 잠자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카이로스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가? 단어를 만들어서 설명하면 현장화. 현장화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대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느 시간 속에 살고 계실까요? 크로노스 아니면 카이로스? 예수님은 지금 카이로스 시간 속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크로노스인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 속에서도 들어와 계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세계가 있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 들어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장화, 우리가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유대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카이로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을 가져오는 것이 카이로스로 사는 것뿐 아니라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활 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죠. 낙심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다고 그랬죠. 그런데 언제 이들이 동행하시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도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화가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장화. 예수님 시대로 내가 들어가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어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다고 그랬죠. 근데 언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냐?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현장 속으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함께 가셨던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현장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성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에 카이로스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풀어줄 때에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카이로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과거는 현재에 분명히 영향을 줘야 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미래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분명히 현재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과거와 미래가 현재인 나에게 오는 것이냐? 카이로스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현재와 과거도 현재로 미래도 현재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화. 세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과거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부활, 하늘의 시간이 이 땅으로 들어온 시간, 영혼의 시간이 육체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그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뭘 하실까요?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그 찬송이 있죠. 그죠? 부활 찬송가. 다시 사신 구세주 그 찬양. 그 가사 후렴의 가사 엠마오로가 그 장면을 가지고 그 가사를 기록했는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그 영어 가사는 뭐라고 하냐면 He walks with me. He talks with me. 라임이 있습니다. He walks with me.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He talks with me.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와 걸어가시고 He talks with me.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나와 걸어가시고 나와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카이로스의 경험을 현재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와 믿음과 현장화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을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지만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